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삶과 마음이 담긴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한 계획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9번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인하여 나를 누르시니 내 심히 받아서 여름 가운데 마음같이 하였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봉사하고 양육하시고 그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이들아 다 주님의 질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나 하늘에 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 자 다시마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것들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를 높이며 예배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주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아담과 하와처럼 숨기고 싶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죄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악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속에 거하지 않겠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여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오염과 기후의 변화 그리고 각종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부디 간섭하셔서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옥으로 고통받는 강릉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속히 비를 내려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사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여 가뭄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의 교회로서 신앙을 지켜내며 사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어떠한 이념의 도구나 막연한 종교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로 성경의 그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삶의 갖은 우상을 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돌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빛을 잃지 않는 등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더 큰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영적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적인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듣는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반주와 교회 학교를 위한 선생님과 식사 준비, 청소 등으로 수고한 모든 손길들 가운데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는데 시간상 1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나무는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색은 다윗을 낳으나 다윗은 이아야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이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호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에 여호야는 스라엘을 낳고 스라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굿을 낳고 아비굿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도를 낳고 사도는 아미를 낳고 아미는 엘리야를 낳고 엘리굿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나오셨는데 지지난주 우리 탄현에 사시는 우리 한민철 집사님 내일께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셨죠.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 카페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 집사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 집사님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을 아주 많이 닮았어요. 한번 돌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신이 이건희 회장 쌍둥이 동생이란 말을 해도 될 정도로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혹시 이건희 회장님 동생님 아니시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하집사님이 또 이 위트가 있는 분이라서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또 듣는 편이래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께 혹시 자신에게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아니냐, 어느 병원에서 나느냐 물어봤대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혹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시면서 하집사님은 집에서 낳고 병원에서 산파가 집에 와서 도와서 낳대요. 출생의 비밀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출생의 비밀을 그때 그 대화를 하면서 들으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여인들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출생의 비밀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설교를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여성이 수십 년간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출생의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펼치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 첫 문장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긴 조건을 지루하게 여기고 빨리 넘어가려고 하죠. 아니면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님께서는 이 지루한 족보 이야기를 복음서의 그것도 첫째 장에다가 넣어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건은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진 깊고도 신비로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이 우연이 아니라 또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족보는 보통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조상들을 내세우는 기록이죠. 그래서 족보를 내세운다는 것은 자기 가문의 자랑 삼아서 말하죠. 고대 그 근동 지역의 족보에는 보통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더욱이 흠이 있거나 부끄러운 인물들은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먼저 말하죠.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는 이 약속의 성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함으로써 사무엘하서 7장 16절에 나오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영혼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그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순히 혈통이나 유전적 계승에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육체의 혈통을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뭐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족보에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꺼림직하게 여겨질 수 있는 5명의 여인들이 오히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모두가 유대인의 간섭에서 벗어나 있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일부는 이방인입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데레스와 세라를 낳고 오라고 합니다.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 속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율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다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대의 절박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말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 없는 가부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고 자신도 그 약속의 후손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이방인이고 죄인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가문이었죠. 라합은 그 성 안에서도 가장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을 건 믿음의 결단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모든 안전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합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한때 죄인이었던 이방 여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루스는 모압 여인으로 이방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원수관계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근데 시온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루키 1장 16절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고백하죠. 이 고백은 단순한 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과거와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죠. 루스의 이야기는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루스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바세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만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의 간음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인 거죠.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는 간음으로 시작돼요. 그 결과 우리아가 죽고 첫 아이도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18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곳은 예수님의 출생이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기적적 사건인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의 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며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다섯 여인들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서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인류 최초의 복음 선포라 불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후손은 남자를 통해 이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일반적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5 여인들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고 일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반적인 완전함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존하지 않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이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한 유명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개미집을 발로 밟아 부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개미집을 부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개미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밟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순간 목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개미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구하려면 자신이 개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 무한하신 분께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영광의 주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심지어 예수님 출생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포였습니다. 죄와 사단과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파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인들은 모두가 절망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말은 가부가 되어 절망했고 라합은 죄인으로 멸망받을 처지였습니다. 룻은 이방인으로 소외되었고 바세바는 가늠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혼전 임신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의 측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을 희망,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며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족보에 기록된 다섯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원리로 진행되어지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연약하고 비난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여인들을 사용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편견과 율법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원의 보편성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십니다. 라합과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 유대인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인종과 민족, 과거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혜와 용서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말과 바세바는 죄와 허물이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베푼 은혜와 용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처럼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 상황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다섯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때로 죄를 짓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고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다말의 절망, 라합의 제약된 과거, 룻의 이방인의 신, 바세바의 간음 사건, 마리아의 사회적 위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처럼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삶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족보의 이방인들이 포함된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이나 민족,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나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영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혈통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그 약속의 후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족보에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분의 크신 사랑과 계획 속에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허물, 제 사회적 편견과 절망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조건은 지루한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실패, 그리고 아픔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셨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의 삶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의 이지를 적응해 봅시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내가 겪었던 실패와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족보에 등장한 다말라노처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함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참된 가족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출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족보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다말가라 부르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족보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겠습니다. 전지의
작은 헌물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감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과 사역자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오. 기쁨과 보람 가운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한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에게 위로와 해결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 문제로 염려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모든 국민이 존엄과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갈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후위기와 전쟁, 빈곤 속에서도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9월 예배 나눔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 정영주 집사님, 공원 박순욱 권사님, 안내 조혜영 권사님입니다. 우리 주차장이 안에는 여러분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은 이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하는 성경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84장 드리겠습니다. 세상일까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